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우리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동화책 속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앨리스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그 이상한 나라에 가서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 채셔라고 하는 이름의 고양이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꾀가 많은 고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해서 이 채셔에게 길을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냐 하고 물었더니 채셔가 앨리스에게 반문합니다. 어디 가는데? 앨리스가 하는 말이 모른다라고 해요. 어디로 간지를 모른대요. 그 채셔가 고양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어떤 길벗을 만나 함께 하는지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스승 예수의 죽음 앞에서 절망과 근심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마치 이 두 사람의 여정에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또 그 걸음을 그 마음의 변화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벌어진 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날 곧 3일째 되는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이미 제자들에게 들려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인 이 두 사람은 소식만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채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적고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 가니까 글로바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아마도 누가의 공동체, 누가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잘 알려진 사람, 굳이 집안 소개하지 않아도, 굳이 가문 소개하지 않아도, 그 어떤 사람인지 주변 소개하지 않아도 알만한 인물, 알만한 그런 직분자, 그 사람이 아마 글로바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 사이로 한 사람이 끼어들어옵니다. 근데 둘의 이야기가 한참 빠져 있었던 이 두 사람은 자기들과 함께 길을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에서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나요? 이름 묻고 나이 물어서 위아래 따지고 그 다음에는 지역 따지지요.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게 동양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리고 연배가 어떻게 되냐? 야곱도 그렇잖아요. 나의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동양 문화라 그래요. 그리고 어느 지파 소속이냐? 지파마다 성향이 달라요. 전투적인 지파가 있고 정말 조용한 지파가 있고요. 거대해서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두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된 일, 3일 전에 있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관계, 예수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기적도 경험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근심 중에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랐다, 기대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의 관심으로 예수를 만들고 그 관심 속에 예수가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원했던 예수가 되어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분명 예수에 관한 것인데 심지어 함께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태에 매몰되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나도 똑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관심사에만 집중이 있어요. 내가 병나음 받아야 되고 내가 고침 받아야 되고 내 집안이 잘 돼야 되고 내 문제만 가지고 나와서 내 문제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내 이야기만 하고 돌아갑니다. 내 것만 썰썰 늘어놓습니다. 내 관심 분야만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두 사람의 대화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일, 어떤 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절망과 실패로 얼룩진 글로바의 일행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꿈이 깨지고 기대가 깨지고 좌절하며 터벅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다고, 내 기대가 무너졌다고 자책하고 자기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푸념하는 그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불안과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되기를, 일어서기를,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무엇에 관심 두고 있습니까? 어떤 관심거리를 가지고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관심 가진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되어지고 거기에 내 눈이 머물고 거기에 내 생각이 머물고 거기에 우리 발이 세워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가 아마 천사인 것 같더라 라고 여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옮겨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 천사를 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두 제자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었어요.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이 제자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 몇 번 드리셨습니까? 부활절 예배는 몇 번이나 드리셨습니까? 숱한 예배와 숱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소식이 내 것 되지 않아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지 않아서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예배자라고 앉아 있지만 여전히 옛 습관 속에,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절망 속에 무늬만 제자 되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나의 동굴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과 천사를 보았다면서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도 똑같이요. 내 손을 주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 실증을 원합니다. 실제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어야, 과학적이어야 아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도마 같은 질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건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병이 나아보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나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기도한 것 응답되어지면, 내 기업이 잘 되어지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풀려지면 그 증거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도마가 따로 있나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이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내가 설명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금씩 이미 3년 동안 들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면, 무엇을 하면, 누구를 만나면, 어떤 경험하면, 어느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떤 봉사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경험들,
인간적인 어떤 자리들, 그것이 나를 뜨겁게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언제요? 그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다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풀어주기 시작할 때, 특별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 그것들이 예수에 관한 것이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냉랭한 내 가슴이 느껴집니까?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예수 이만큼 믿었는데, 봉사도 이만큼 했는데, 근데 점점 나는 식어가는 것 같고 습관적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활의 소식이 나의 것 되고 그들의 눈이 띄워지던 것처럼 내 눈이 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죽음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야 영광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차가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가요? 누가 나를 괴롭혀서 그런가요?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안 돼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성도가 차가워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 내가 왕 되면 내 마음대로 세상이 보이지 않고 풀어지지 않으면 차가워집니다. 냉랭해집니다. 나만 차가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차갑게 만들어버려요. 관계를 다 깨어버립니다. 공동체를 깨버립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가 왕이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이 가득해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전쟁으로 얼룩진 이 지구촌이 언제쯤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지요. 그때에 에스겔 37장을 기억하십시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무 오래돼서 살점은 다 떨어져 나왔고, 아니 뼈까지 다 변색되어 버린 그 뼈들의 무덤 한복판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주님 에스겔에게 묻듯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저 죽은 뼈 무더기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황폐한 이 땅을 다시 살리는 것은 왕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존재함을 믿으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 여호와 영이 함께하면 비록 무덤 골짜기라 할지라도 회복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치유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두 제자가 동행자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청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가지시고 성만찬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어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31절에서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띄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바로 다음 순간에
그 눈 떠진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가 보였다 했는데 금방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문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누가는 이 순간 증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더 이상 현재의 시간 속에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두 제자에게 기억 속의 존재가 되었어요. 과거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의 만남은 과거가 되어버렸고 기억 속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지금 여기 현재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사건이 단지 과거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을 다시 내 가슴 속에 들고 와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증인되기 위해서 걸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뜨거움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이고 제자이고 이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 속에 예수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요.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하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지요. 오래전에 사도들의 기억 속에 있던 그 기억이 전승돼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렸고 우리는 그 전승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부활의 아침, 이 시간 여기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억되었던 예수를 현재 예수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넘어서 다시 희망을 품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그 고백은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록은 늘 증인이 복수로 등장을 해요. 교회는 한 사람, 뛰어난 한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고 좀 실력 없는 사람까지도 함께 끌어안고 세워갈 수 있는 곳, 공동체로서의 교회, 함께 더불어 가는 교회, 그들이 함께 증언하는 교회, 그들이 함께 찬양하는 교회, 이것이 예수가 원하는 진정한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에 가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를린 남쪽에 있는 작센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면 프라우겐 키르케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성모교회라 불리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이 드레스덴은 2차 대전 말기에 히틀러가 어지간히 공격을 해도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연합군이 마지막으로 독일에 타격을 가기 위해서 그때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도시가 드레스덴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이 독일의 그 상공업의 중심지거든요. 공장이 여기 다 몰려 있고요. 군수공장이 있고, 군수공장 부수면 되는데 사실은 도시 자체가 문화재 도시예요. 오래된 기독교 문화재들이 그 안에 가득히 있어서 이거는 파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인류의 유산이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에 히틀러가 강하게 정을 하니까 마지막에 연합군이 나서서 이 드레스덴 도시를 65만 발 포탄을 터뜨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공장을 다 파괴하고요, 피해갈 수 없이 교회를 다 불질러버립니다. 포탄으로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종전이 되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군은 이 드레스덴에 있던 모든 군수시설을 서도로 옮겨버렸습니다. 동독을 피말려 죽이는 거지요. 그리고 동독을 점령했던 공산정권은 다른 건 몰라도 교회들 밥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재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45년, 50년 지난 뒤에 통일되고 나니까 이 교회들, 우리 인류의 유산, 소위 사람들에게는 문화유산이지만 기독교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다, 재건해야 되겠다. 드레스덴 시민만이 아니라 작센조가 나서고 독일이 나서고 그리고 당시의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이 나서서 평화는 가능하다, 평화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파괴되었던 드레스덴 교회, 50여 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저못으로 방치되어 있던 불타버린 교회의 흉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다시 재건된, 그 설계도를 찾아가지고 설계도대로 다시 재건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얼룩덜룩해요. 왜 얼룩덜룩하냐 하면 저 무너진 교회 밑에 깔려있는 돌들을 주민들이 가져갔어요. 집으로 번호를 붙였어요. 여기 1번 돌, 2번 돌, 이 돌 위치를 찾아서 번호 붙여서 집에다 보관하고 있었대요. 근데 교회 재건할 때 그걸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다시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 쌓이지 않은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불에 태워지고 파괴돼서 거기는 새 벽돌을 집어넣은 거예요. 설계도대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룩덜룩이 점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교회 모습은 옛 원형을 다시 복구를 했대요. 또 하나, 저 교회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보이죠? 그걸 확대해 놓은 게 가운데 사진입니다. 거기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73살 되신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앨런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 드레스덴 폭격 당시에 저 프라우엔 키르케 교회를 폭격을 하기를 담당했던 그 폭격기 조종사의 아들이에요. 내가 이 독일에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 첨탑을 내 손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첨탑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금으로 다시 칠하고 이곳의 평화의 상징으로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를 찾아가서 인류에게 평화는 가능합니다. 복음 위에 평화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 교회를 순례의 여정 속에 넣어놓고 방문한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땅에도, 전쟁의 상로로 가득한 그곳에도 다시 평화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다 포기한 그것도, 전쟁으로 다 태워진 그것도 다시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이 황폐한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에 주님, 내가 이 복음 붙들고 이 열쇠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저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 회복의 열쇠를 들고 나가는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귀로 들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한 채 낙심하여 엠마오로 걸어가던 글로바와 일행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해주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더 이상 낙심한 자리로 함몰되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2차 대전 그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곳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교회를 다시 재건하며 하나님 평화는 가능하다라고 외치며 교회를 세운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회복의 열쇠를 오늘 내 손에 주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 손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허리 잘린 이 반도 땅 가운데에, 전쟁의 상처로 가득한 저 유럽 땅 가운데에, 하나님 질병으로 아픔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 복음을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회복의 열쇠인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는 능력이 없지만 주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의 삶 살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께 오늘 나를 맡깁니다. 오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두 손에 잡으시고 좀 붙잡아 주시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과 낙심과 걱정으로 가득하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전쟁과 싸움과 낙심과 절망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나란히 길을 걸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